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시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끔 성경은 제쳐두고 무신론자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교인들이 쓴 책을 읽었노라면 예수님의 생애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모든 판단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설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설명은 제자들의 설명이나 사도들의 설명보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두 구절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는 거죠. 목사가 돌잔치에 자주 가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돌잔치에 갔다 왔지만은 어느 가정에 2대 독자 외아들 돌잔치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당기고 밀고 해서 억지로 그 날짜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잔치상을 차려놓고 아이 앞에 몇 가지 소품들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알겠죠. 가보시면 연필도 갖다 놓고 실타래도 갖다 놓고 또 돈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습니다. 그 어린아이 보고 여기에 있는 건 하나 집어라 그러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살피다가 그 아이가 책을 딱 움켜쥐니까 가족들이 손뼉을 막 치면서 야, 어떤 분들은 저 아이 공부 잘하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앉았다가 손뼉을 치면서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래 들고 있다 잠시 있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옆에는 돈을 딱 움켜쥐니까 그 다음에 더 탄성을 지르면서 잘했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근데 이 아이가 돈을 만지작거리다가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실타래를 딱 움켜쥡니다. 가족들이 더 큰 소리를 치르면서 2대 독자 아들인데 명이 길겠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돌잔치 할 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뒤에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저걸 보고 목사가 좋다 해야 되겠나 하지 마라 해야 되겠나. 정말 실타래를 잡으면 그의 명이 길겠는가. 만약에 돈을 잡으면 그 아이가 정말 돈 많이 벌겠나. 안 그러면 청지기 잡으면 진짜 의사가 되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래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국 유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셔서 재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실타래처럼 명이 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뜻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드디어 승천하신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내 육체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재단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인생 성공에서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였던 자장이 공자에게서 떠나면서 공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미덕을 마지막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또 묻죠. 왜 어째서 참아야 합니까? 천지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귀할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길이 해로할 것이요,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와 해가 없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지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터로 변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몸조차 없어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분리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할 것이요, 벗길이 참지 않으면 정의가 멀어질 것이요, 마지막에 자신이 참지 아니하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자신이 참지 아니하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아야 성공을 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참아야 성공합니다. 참아야 부부가 행복합니다. 참아야 형제가 화목합니다. 신앙생활도 참아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입이 빠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입이 빠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입이 빠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경의 삶의 원리 가운데 참아라, 인내하라, 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라고 말이죠. 인내를 헬라 말에 보면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밑에 머무르다. 그러면서 히포모네라, 그런 내용으로도 뜻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견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것은 힘들고 무거운 곳에 짓눌리면서도 참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선교위원들? 대답하기 싫으면 눈 감아봅니다. 안 그러면 고개를 숙일 뿐인데. 그때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남아서 기다린 사람의 수가 500명에서 몇 명 됐다고요? 120명이 되더라. 그러면 몇 명이 나갔습니까? 380명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곳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참고 기다리고 있던 120명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자신의 눈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사람이 있죠. 말짱하던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홀로 계신 그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화병으로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절망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남은 혈육이었던 누나마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세상 사람은 다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거라. 예수님을 영접.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 그가 자신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하고 가지지 못한 이 눈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가질 수 있게 된 10가지 때문에 감사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세대에서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72년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강 교수를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발탁을 합니다. 큰아들이 하버드 의대를 나와 현재 듀크 대학 안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둘째 아들은 듀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입법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늘 가르친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내게 엄습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감을 가져라. 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모든 만물을,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 세 가지를 자기 아들에게 분명히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신의 머릿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라. 만일 그가 그 시련을 참고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면, 자신 스스로가 원망하고 자학했다면 오히려 강영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기다린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묻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주님의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경과 벵겔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시간 문제를 찾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부부관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호기심 천지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들 이렇게 같이 다닐 시간에 딱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나가면 왜 꼭 핸드백을 들고 나갈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신방 갈 때도 꼭 가방을 들고 나가고, 남자들은 그냥 들고 나갈 때마다 찬송성경 들고, 무슨 이제 우리 같이 대신방 할 때야 거기에 교적도 들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가방을 들지만, 보통 때 이제 신방 갈 때 찬송성경만 들고 가는데, 여자들은 딱 나가자 그러면 뭐부터 집어듭니까? 그냥 나가시는 분 잘 계세요? 꼭 핸드백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핸드백 값이나 적습니까? 비싼 거는 무슨 똥거는 그렇게도 비싸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걸 사들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그건 사주도 못해. 근데 뭐 우리 집 사람 뭐 그런 거 뭐 사주 뭐 그런 하여튼 뭐 신방 갈 때 되면 꼭 그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어떨 때는 그래요. 그 가방 치우고 손수건만 들고 따라가자. 가서 옆에 앉았다가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따라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꼭 가방을 들고 나가요. 한 분은 어디 가는데 나보고 가방을 좀 갖고 있으라고. 내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한대요. 목사가 이 가방을 들고 뒤져봐야 되겠나 안 돼봐야 되겠나 꼭 보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오늘만 살짝 보고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누가 뭘 뒤지는 거 억수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뭐 뒤집을 기도 없고 안에 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벌써 다른 게 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방만큼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들어있느냐. 집에 있을 때 보면 되지만은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가방을 딱 맡기는데 그걸 들고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뚜껑을 여니까
찬송성이 삭보해. 그래서 가만히 있으죠. 그러면서 옆에 딱 내다보니까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바르는 콤팩, 루즈. 그러면서 몇 가지 손수건, 휴지, 이쑤시개, 손톱, 칼, 그런 게 손톱 칼 있죠? 그러면서 현금 몇만 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닦고는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절대 안 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일평생 호기심으로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아내 핸드백을 뒤지며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건요, 여자분들이 남자 주머니 뒤지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여자분들 남자가 여자 핸드백 뒤지는 게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제일 싫어하는 그게 꼭 머릿속에 남아있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부는 절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이 싹트고, 그렇게 사셔야 행복의 꽃이 피우고, 그렇게 사셔야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호기심으로 다니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고 내가 부르시, 왜 집사님 지난주 교회 안 나왔냐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하도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호기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제단에 오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호기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기적을 TV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호기심이 동기를 부여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이 동기를 부여해서 성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믿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이 목사님이 남한테 진심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김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걸 한번 예화를 들어봐. 내가 직접 주일날 체험한 거니까. 김 목사님도 이렇게 한평생 목회하고 설교하면 그날따라 설교 그렇게 준비했는데 참 자신도 모르게 오늘 죽을 끓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 잘하면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어디 이분 목사님이 김 목사 내 말 잘 들어보라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뒤에 입구에 문을 열고 목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 자신도 오늘 내 설교가 정말 신통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딱 서 계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다가 곧 이어서 목사님 머릿속에 지혜가 떨어집니다. 예, 권사님 용케 알아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 교인들이 모두가 병든 얼굴들이어서 내가 된 밥을 지어서는 도저히 잡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쑤어 주셨습니다. 권사님 죽 잡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호기심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곧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선교주일에 금년 안에 오직 주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란 말을 헬라로 보면 말레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이 뭔가 하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위증이라 그럽니다. 위증이죠. 위증은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법에 걸립니다. 증인은요,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진실이 뭡니까? 예수님 어떠하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안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분명하게 내 자신이 확신 있게 증거하며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이죠. 이 삶을 우리 국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후원자들로서 헌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셔야 하냐? 내가 증인의 사명을 함께 사는 신앙인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 삶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산 예수를 죽었다가 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증인이 침묵하는 것은 증언 거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해외에 나가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를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다 안 해도 이 사명만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은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급하게 기사님 보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빨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딱 보더니 막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차를 가져오시지 그냥 가십니까? 내가 차를 가져오면 거기에 차 댈 데가 없으니 괜히 불편하게 할 거 없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러십니까? 나보고 딱 목사를 하는 말에 내가 묻기를, 여러분 집사님이니까 하면 벌써 물으면 기분 나빠요. 제일 먼저 묻기를, 장로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그럼 집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시무집사님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보니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장로님 아니시네니까 내가 보니까 시무집사님 같습니다. 예, 네, 어느 교회 시무집사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뒤에 앉아 계시면 내가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호를 위반하면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설교하는 목사가 신호 위반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가십시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면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준비한 성경의 내용을 쭉 읽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눈을 뜨시고 나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택시 타고 기도해달라가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운전하고 눈 뜨고 하는데 목사 뒤에 보고 눈 감고 기도해달라 가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참 지혜롭잖아요. 목사님, 내가 눈 뜨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눈 뜨고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요. 참, 내가 그날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택시를 타도 기도해달라는 분이 없었는데 이분은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간절히 기도를 했죠. 기도하니까 이분이 운전을 딱 잡으면서 아멘, 목사님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내가 내리면서 10,000원짜리를 내서 드리면서, 집사님, 오늘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거스름 돈 두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만은 차를 딱 세우더만 옆에 문을 딱 열고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이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까지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십니까? 내가 다른 돈은 못 드려도 이 택시비만큼은 못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 참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정 부담스러우시면 오늘 그 교회 가서 혼신의 예배에 헌금하실 때 이 돈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말 못해. 헌금하라 하는데 더 이상 말 못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힐 줄 아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가 타셨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택시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 시간이 늦어지니까 나도 눈 뜨고 목사님도 눈 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위치에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가할 때 나로 통해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여 놀라운 변화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 성령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다 해놓고 맡겨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침묵하는 것은 증언 거부입니다. 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들을 뜨겁게 감당하여 우리 교회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